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간증이라든지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 사람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 그런 존경스러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청년들도 많이 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훈련 코스 프로그램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사역 경험도 많다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감동이 잘 없어요. 근데 이 한 가지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이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인물들을 볼 때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감동과 여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후서, 베드로 서신이 고난의 신학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 구절마다 속속들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중점적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단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본도부터 시작해서 비두니아까지 열간 이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두루 이렇게 훑어서 설명한, 시계 방향 여러분 보실 땐 이렇게예요. 네, 훑어서 설명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인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 동족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때 만났던 청년이 디모데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요, 뭔가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두루 엄청난 스케일의 이런 지역을 공통해서 보낸 편지다 해서 이 베드로전후서 말씀을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뭔가 우연히 쓴 그런 표현일까 싶은데 2장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쓴 표현이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나그네, 거류민, 행인과 같은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지나가는 객, 여행객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그러면 어때요? 여행자는 그쪽이 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섞이고 하나가 되려고 해도 어색하고 이질감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약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외국 사람, 저 에티오피아 계열의 피부 색깔이 되게 어두운 분들이 앉아 계시면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이질감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되게 오해도 많이 받을 겁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귀여워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게 되면 갑자기 손을 막 부리치면서 부모님도 막 뛰쳐나오면서 Don't touch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주 비하하고 모욕스러운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얘기는 이들이 그들 존재만으로서도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이 보호하심이란 단어는요, 프흐루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수비대를, 친위대를 딱 주변에 둘러싸게 해서
철통 방어, 철통 수비, 철통 보안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로 하여금 영적으로 수비대를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가드를 치셔가지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구도죠. 왜 그런 철통 보호를 하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뭘 당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동족 간에 폭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과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배국에 의한 그런 무력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욕을 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에 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페이라죠. 시험하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부분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내버려 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면 이들이 시험받을 수가 없는 거죠. 순전하게 예수 믿는 복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 계속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이르느냐? 잠깐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없는 시험이 있을까요? 근심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 상태가 뒤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과정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잠깐 근심했다가 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 2장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여기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리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건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앞부분에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험한 세월을 살았고 세상살이 힘들게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고난받는 것,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극복한대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은밀한 중에서도 의식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난을 당해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아요. 혼자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부당한 상황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뭘 참는 거예요? 그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 슬픔과 아픔을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수동적인 겁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정의를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삶이란 것인가, 그게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몇 절 말씀, 19절 말씀 읽었나요? 20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 아름다운 삶이긴 한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의인이 정말 악을 행하는 악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의인이 받고 있다면 이게 아름다우세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너무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놀랍게도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은혜요. 이게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쓰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카리스라는 거죠. 뭔가 선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카리스라는 거죠.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도 주님 앞에 카리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된다고요? 카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러블리,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자랑의 삶도 하나님 앞에 카리스가 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카리스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십자가 지는 고난의 삶이라.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이유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이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십자가로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흉측하고 처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의 그 비밀과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걸 선물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4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 4장 1절 말씀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가면서 볼게요.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고요. 뭐를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고요. 아이템 잘 아시잖아요. 뭐를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 새로운 아이템 갑옷을 삼으래요. 뭐를?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육체의 고난을 뭐로 삼으라고요? 갑옷으로 삼으래요. 이 갑옷이 지켜준대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준대요.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각종 수련에 귀에 닿는 대로 습관적인 죄악을 얼마나 떨쳐버리려고 기도하십니까? 청년들이요. 청년들의 음욕의 죄는 수련회 때마다 주제예요. 스킨십과 혼전 순결은 수련회 때마다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뭐 약물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뭐 끈질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 죄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제목이 되냐고요. 말씀 계속 띄워주실래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갑옷이 뭐라고요? 육체의 고난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떨어진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안다고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배우고 교회가 성경 대학이 돼야 되죠. 안다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시간.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뒤에 보면 죄를 그쳤다라는 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쳤다라는 표현은 인연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끊겼다, 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못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깊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고난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추천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거하시면, 피하지 않으신다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죄가 끊쳐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유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 말은 지배하신단 말입니다. 강권하신단 말입니다.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사로잡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신만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를 휘감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의 출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들을 고난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어떤 영으로 임재하신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광의 영, 따라해봅시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그들의 고난을 충분히 이길 만한 영광스러운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해요. 현실은 눈물이 나요. 현실은 근심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주님의 감정이란 건, 야, 조금만 기다려. 고난이 계속될 것 같지? 아니, 고난은 금방이야, 끝나. 하지만 너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야 라는 그 약속된 영광을 끊임없이 부르짖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영이 속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는, 이 비밀을 어떻게 다 할까?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일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의 행로를 시작되었습니다. 형들 손에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간 그 집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그 이유는 요셉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풀리는 인생이 없었어요. 오해받고 애매히 고난받고 유혹을 받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냥 바라봐지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면에서 유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십자가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준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7절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이 금이란 것은요, 돌 가운데 막 이렇게 성분으로 끼어 있어요.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돌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막 이제 녹이는 거죠. 뜨겁게 녹이는 겁니다. 이 돌이 녹아지고 이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금마저 이렇게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그 결정적인 장면 가운데 안 돼, 뭐 my precious 이러면서 막 반지가 용광록소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이 불로 계속 열을 계속 쬐게 되면 결국 금마저 없어지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이 시련과 시험과 이 연단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부를 때도 더 순수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된 믿음, 재련된 믿음,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달구어서 연단하고 재련하고 불을 계속 쬐준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순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말씀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앞부분의 그 세 가지 유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 됐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어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빛은 어떨까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앞에서 이렇게 데이트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 눈빛이,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떨까요?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지. 고난이 심한 이 공동서신의 수신자 격에 해당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 순교자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로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인물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유명한 순교자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뭐 대답이 왜 시원치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갑시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뭔가 사역을 잘한다는 사람도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은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겨짐을 받은 그 한 말씀을 붙들고도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박정곤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저에게 너무 안성맞춤인 훌륭한 스승님이시죠. 제가 최대한 누가 되지 않고 잘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1차적인 멘토는 참 실명을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 시민교회 담임하시는 이종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잘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도 안 쓰시는 분입니다. 이종관 목사님을 저 혼자 알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전에 이제 울산 대학병원에 우리 청년이 입원을 했던 소식을 듣고 울산에 한번 갔던 적이 장거리 신방이죠. 재밌습니다. 울산,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너무 신나는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누구랑 갔냐면 이제 재영진 간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청년이 제가 연락을 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도착했는데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헛걸음 한 거죠. 울산 갔는데 태화강변을 좀 돌다 올까? 뭐 삼산동이나 갔다 올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희 이제 은사를 좀 만나 뵙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울산 시민교회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턱대고 가는데 잘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마침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같이 이제 교회가 여전하더라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세련된 것도 없고 그분은 뭐 말도 못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안 풀어보고 선물 안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감동을 많이 하니까 선물을 받으면 그대로 돌려드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어쨌든 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고장하신 분이라 같이 원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것도 그대로더라고요. 간사님과 같이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첫 소절을 시작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은사니까 너무 사랑하는 스승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재영진 간사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울지? 막 이랬습니다. 재영진 간사가 그때 이종관 목사님을 뵙고 난 이후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산신령 목사님. 영험하시다라고. 그런 뭔가 모르는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바라보면 정말 저는 박종건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울산 시민교회 이종관 목사님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면 잘릴 수 있잖아요. 목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저희 박종건 목사님을 뵐 때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속으로 에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고난은 쉽게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 와서 제 인간적으로 잣대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두 손 두 발 들게 된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목사님도 많이 힘들거나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목회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신 분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남 모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냐하면 그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쉽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 뒤에는 떠나잖아요. 떠나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추천해 드리는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을 피해 가거나 마다하지 마시고 제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 가운데 그냥 다양한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욕을 들어가면서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을 걸어가는 청년, 그 청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순수한 믿음, 저는 그 청년의 눈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뭐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안현수 씨입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향기가 여전히 남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알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힘을 다하여 섬기고 애쓰면서 본인이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고난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순수한 믿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의 풀물불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께 간구합시다. 애써 우리 고난 받읍시다. 청춘은 사서 고생도 한다면서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서 고난 받읍시다. 이게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눈빛 가운데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시선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쥐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생명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가여 주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또 기도합시다. 고난이 주는 유익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어떠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희생과 섬김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일한 우리 삶의 친구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애써서 너무 우격다짐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죄를 떨쳐낼 수 있는 우리의 갑옷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비참한 현실, 눈물의 골짜기라도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주는 3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화에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는 주님의 유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오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삶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삶이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지 마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든 형편 가운데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놓칠 수 없어. 우리의 모든 죄가 끊겨지게 하시고 떨쳐지게 하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고난의 불법불을 통하여서 통과하는 가운데 언제 떨어진지 모르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쳐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나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붙드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버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므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영광 가운데 비치는 너무나 힘들어 오는 고난의 믿음보다 남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끝자락이라도 놓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개혁가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과 위험이 닥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었음을 고난을 감수했음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 통해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계교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거제 지역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불이익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도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하게 그저 주어진 길 가운데 그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조금 그저 고생하는 삶이 고난의 삶이다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소신껏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손가락질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느끼는 주님의 사랑, 그 가운데 느끼는 주님의 위로, 그 가운데 느끼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실 선물을 기대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기대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매였던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빛을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드리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갓드림 청년의 가운데 수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물과 같은 귀한 영혼들이 갓드림 청년의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큰